그 길을 따라줘.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살 안에 주 내 맘의 문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나도 모르는 시험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다 알 수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 신뢰하는 몸. 내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하늘 나는 새를 바라볼 때 그렇게 나도 날 수 있을 거야. 소망의 날개 펼 수 있도록 나를 이끄소서. 가르치소서. 내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나 비록 알지 못하나 주님 더 잘 아시니.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듣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오늘이 21번째 날이니까 반환점을 돌았는데, 이제 반환점을 돈다 생각하니까 40일이 참 길긴 기네요. 그렇죠? 그러나 그만큼 우리들에게 소중하고 뿌듯하고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목적이 이끄는 40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교제죠. 교제,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교회를 보호하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인데, 교회의 하나됨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천국, 지옥에 대한 말씀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것이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얘기는 교회가 천국의 모형으로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천국을 경험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를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됨을 언급하는 것도 당연히 천국에 대한, 지옥에 대한 말씀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것, 그 깨어진 공동체를 그냥 방치하는 것은 리고렌 목사님의 표현 그대로라고 한다면 심장이 찢겨져 나가는 것과 같은 일이다. 여러분, 그대로 공감만 되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이해되는 것보다 공감이 더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예한가족들이 예한교회를 사랑함에 있어서 그런 공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의 마음 그대로 또 여러분들의 마음이 된다면 뭐 바다 멀리 건너 있는 또 리고렌 목사님의 목적 이끄는 삶을 우리가 주 교재로 삼아서 쭉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일 텐데, 그냥 가깝게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면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그 상황들, 시간이라든가 교회 재정, 교회의 어떤 힘, 어떤 그런 것들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가정도 교회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창조가 가정으로 완성되어지고 가정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즉 가정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가정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가정을 교회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가정을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게 되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천국 가족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족 관계 속에서 정말 목숨을 다해서 이 공동체를 지키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지 또 교회를 우리는 천국 가족으로 세워나갈 수 있게 됩니다. 교회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두 개의 공동체로서 어쩌면 동전의 양면과 같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것은 곧 가정에 대한 얘기가 되는 것이고, 가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것이 곧 교회에 대한 얘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이제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남편을 존경하기를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그렇게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대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그래서 가장 그 아름다운 바람직한 그 부부의 관계, 부부로부터 가정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부부의 관계는 가정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되어질 때 가장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물론 이 비유적인 표현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란 얘기입니다. 머리에 의해서 몸은 다 움직여집니다. 그리고 그 표현은 머리이신 예수님은 교회의 본질이고 보이지 않는 교회이고, 그리고 몸인 교회는 교회의 형상이고 그리고 보이는 부분이란 얘기입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들 지역교회를 줄여서 지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지교회는 예향교회입니다. 모든 이름을 가진 그 공동체로서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공동체로 존재하는 교회들을 지교회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보이는 교회로서 지교회를 얘기한다면 보이지 않는 교회, 교회의 본질이 예수님이시고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공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의 교회됨,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고 할 때는 교회가 곧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은 천번 만번 강조해서 지나치지 않는데 교회 사랑이 곧 예수님 사랑입니다. 아멘. 교회를 함부로 대하면서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요한 1서의 말씀 그대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형제는 길 가다가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웃집 찰스가 아니에요. 보이는 형제는 누구냐면 교회입니다. 교회의 지체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듣기 좋은 하기 좋은 말이 아니라 당신 없이 나 못 살고 나 없이 당신 못 삽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아멘.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뭐 이 동네야 말할 것도 없고요. 예, 더더군다나 부부들 모아놨으니까 뭐 옆에 있는 분 보라는데 자기 부인, 자기 남편 보지 옆에 또 안 봐요. 예, 그렇게 먼저 사랑하셔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예,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성경 말씀입니다. 즉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이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다? 귀신은 뭐해? 저 인간 안 잡아먹고.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이거는 아니다. 이것은 잘못됐다.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고, 그런 부분이 몸에서 심장이 찢겨져 나가는 것처럼 아픈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그러면 정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느낌 없이 누가 보이든 안 보이든, 요즘 그래서 미치고 팔짝 뛰겠는 거예요. 제가 누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정말 그래야 되겠어요. 한번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지금도 몇 분입니까? 222분, 이렇게 두 가정이죠. 예배 드리는 분들 이름을 좀 찍어달라고 항상 방송팀에서 이렇게 공지를 올리는데, 그래야지 출석 체크가 되니까 그 이름을 한번 다 써가지고 한번 좀 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교인들 중에서 여기 와 있는 분들은 제가 뭐 이름을 일일이 다 부르질 못해도, 어떤 분들은 이름을 솔직히 알지 못해도 얼굴 보면 저분이 살아있구나. 근데 여기서 보이지 못하는 분들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디비저 차는지 아니면 깨어서 움직이고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막 답답해요.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그런 생각하다 보면 진짜 뭐 폭발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이렇게 하다 보면 저 혼자 하고 소리 지르고 싶어요. 뭐라고 소리 지르었어요? 하나님! 이러고 살려주세요.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여러분,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형제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형제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교회 사랑이 예수님 사랑인데,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수님 사랑한다는 말을 너무 아무런 느낌도 없이, 아무런 가책도 없이 정말 뻔뻔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고, 그것이 공동체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셀교회로서 목장교회를 세워 나가고 있는 겁니다. 구역처럼 관리 조직이 아니라 목장으로서 삶을 나누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내 생명처럼 귀한 사람으로, 너 없이는 못 살고 나 없이는 너 못 살고, 예배 드리면서 옆에 앉은 분에게 그 얘기는 하지만 실감은 잘 안 나지 않습니까? 근데 목장 안에서는 그게 실감이 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가정 안에서 실감이 나야 됩니다. 뭐 신혼 초기에는 부인이 아프면 여보 약 사줄까? 여보 어디가 아픈데? 그러면서 밤 옆에서 그냥 그 밤새 지키면서, 그러다가 한 5년쯤 지나면 약 먹으라니까. 10년 지나면 저 방 가서 자, 시끄러워서 못 자겠어. 여러분, 그 뭐 심각하게 이혼을 고려해 봐야 될 겁니다. 아니면 그 인간이 변하도록 더 기도를 해야 될 테고, 5년, 10년 지날수록 20년, 30년 될수록 어쩌다가 부부 뭐 얘기를 저한테 하면 제가 그럽니다. 뭐 좋은 얘기 하겠어요. 닭살 돋는 부부들은 부부관계 얘기 안 합니다. 봐도 닭살 돋아요. 근데 뭐 좀 힘들다고 뭐 남편이, 아내가 그러면 제가 요즘 하는 말이 있어요. 40년 살아보세요. 우리 집도 20년까지는 좀 티격태격했던 것 같아요. 제일 티격태격 많이 했을 때가 언제나 생각해 보니까 부목사 때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우리 부목사님들 보면 저보다 훨씬 더 성자 쪽에 속해요. 근데 20년 지나고 한 30년 지나니까 요즘은 신혼 같아요. 아들아, 그렇지 않냐? 예. 셋이서 살면서 되게 재밌어요. 요즘 보면 뭐 대화도 재밌고, 뭐 코미디 프로 안 봐도 그냥 셋이서 그냥 사는 게 코미디 같고, 뭐 드라마 안 봐도 요즘 막장 드라마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것을 경험한 거 그대로 교회에서 풀어내야 되고요.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그대로 가정에 흘려보내야 됩니다. 가정에 채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보호하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겁니다. 형제 아파하는 것 나도 같이 아파하는 겁니다. 그 한 사람 안 보이면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거 아니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정말 신경이 쓰여서 잠이 안 오고, 그러다 보면 기도가 되고, 하나님 누가 안 보이는데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형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리고렌 목사님 몇 가지 지침을 줍니다.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첫 번째, 서로의 차이보다는 공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겁니다. 다른 것 보지 마시고 같은 것 보면요, 같은 게 너무 많아요. 기독교 역사가 분열의 역사였습니다. 저는 기독교 역사가 참 많이 반성해야 될, 회개해야 될, 복음을 가졌다고 해서 너무 교만하게, 방자하게, 오만하게 행동했던 그 흔적들이 교회 역사에 너무 많습니다. 어쨌든 갈라지는 387년이죠. 387년? 이거 천국 지옥 가는 문제 아니니까. 어쨌든 박해받던 교회가 이제 기독교 로마의 국교로서 그렇게 승인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500년 단위로 보면 교회에 큰 사건들이 있게 됩니다. 영년 기원이 예수님의 탄생이지만 그것을 교회의 출발로도 볼 수 있겠고, 그래서 박해받던 교회들이 이제는 선교적인 사명, 사실 선교 사명보다는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역사로서 로마 제국 전체의 인구 10분의 1이 크리스찬이 되어지는 놀라운 선교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1000년, 1054년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지고, 1517년 종교개혁을 통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를 회복하자고 하는 그 종교개혁 운동이었는데,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캐톨릭하고 개신교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오면서 19세기, 20세기부터 어떤 그 반성이 교회 안에 있었냐면, 지금까지 갈라졌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고 있는 모든 형제 교회들이 하나로 뭉치자. 그게 교회 일치 운동이고, 그것이 에큐메니칼 운동입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WCC라고 하는 세계교회 협의회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너랑 나랑 이렇게 다르지 않냐, 가톨릭하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이렇게 다르지 않냐, 또 교역자들의 이름을 목사라고 부르고 거기는 신부라고 부르고 예배라고 부르고 미사라고 부르고, 그런데 서로 다른 것 때문에 척을 두고 지냈어요. 그런데 그 에큐메니칼 운동, 교회 일치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것 얘기하지 말고 같은 것 확인해 보자. 다른 것이 몇 프로 있는데 90% 이상이 같은 거예요. 똑같은 성경 말씀, 똑같은 삼위일체 하나님, 똑같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교회 일치를 위해서 그동안은 우리가 서로 다른 것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도 그렇고 성결교, 감리교, 또 순복음, 또 침례교, 한국의 메이저 교단 중에서 가입 안 한 교단은 합동 측하고 고신 측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WCC 그것에 대해서 교수들은 다 바른 것이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차이보다는 공유하는 것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다르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더더군다나 아빠 그러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한 상속자입니다. 후사가 된 사람들입니다. 차이보다는 공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두 번째, 현실적인 기대를 하라. 현실적인 기대를 하라는 것은 간단한 겁니다. 이 지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인 기대를 하라는 거죠. 문제를 찾지 말고 그 안에서 우리는 비판하기보다 격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아쉬운 것이, 부족한 것이 보인다?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고 왜 이러냐고 혀를 끌끌 짜고 손가락질하고 그럴 일 없습니다. 여러분, 비판하기보다 격려하십시오. 그게 보이면, 아, 하나님 이것을 나로 하게 하시는 거구나. 아멘. 비판하기보다는 격려하라. 그리고 험담을 귀담아 듣지 말라. 여러분, 상대방이 나를 보고 웃고 있으면 내가 지금 웃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웃고 있는데 비웃는 건지는 이건 구분이 돼야 되고요. 여러분, 내가 인상 팍 쓰고 있으면 상대방도 인상 쓰고 있습니다. 조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내 주위에 험담하는 사람들만 많이 있다? 그거 자기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험담을 자꾸 들어주니까 나한테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험담을 귀담아 듣지 말고, 그리고 갈등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익혀라.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준비가 됐다면 직접적으로 충고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사와 지도자들을 지지해 주라. 아멘 하신 분을 축복합니다. 목사와 지도자를 지지해 주라. 여러분, 교회의 지도력을 존경하십시오. 목사만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만이 아니라 부목사들도예요. 제 선배 목사님이 한 얘기, 정말 지당한 말씀으로 제가 기억하는 것이, 담임 목사 앞에서는 허리를 굽히는데 부목사들 함부로 대하는 사람 조심해라. 반드시
담임 목사도 배신할 사람이다. 그분의 경험담에 대해서 지금 아멘 하려니까 좀 그렇죠. 이런 일에 대해서는 그냥, 근데 저는 지당한 말씀이라고 봐요. 그 선배 목사님 목회 경험을 통해 체득한 것을 후배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를 존경하면, 담임 목사 존경한다고 하면서 사모 자근자근 밟고 사모 흉 보고 다니고, 그 사모님 한 분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이분이 책을 냈더라고요. 사모님이 쓴 책이에요. 제목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예요. 책 제목이.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교회 일을 하려고 하면 가정은 내팽개쳐야 된다. 근데 그분들이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 가족들과 함께 하지 못했던 것. 여러분, 어떻게 그런 것이 한국교회 목사들에게 이렇게 지침처럼 내려왔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그거는 성경적인 목회 방법이 아니죠. 어쨌든 그 말 한마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항상 남편은 교회에서 교회 일하느라고 바쁘고, 그러면서 또 그 다음 말이 뭐냐면 나에게는 목사도 없습니다. 목사님도 없습니다. 남편인데 자기는 상담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고, 참 이렇게 싸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를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하면서 목사의 아내인 사모를 함부로 대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담임 목사를 존경한다고 하면서 부목사들 함부로 대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담임 목사 다 존경하는 줄 제가 믿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믿어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담임 목사를 존경하는 것만큼 똑같이 교회 사역 팀장들을 존경하십시오. 담임 목사를 존경하는 만큼 똑같이 목자와 교사들을 존경하십시오. 아멘. 교회에서는 여러분, 교회 학교 다니는 여러분 아이들 앞에서 아니 너희 교회 학교 선생님 왜 그래?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존경의 마음이 없으면 교회 학교 가고 싶지 않아요. 어떤 집 아이들이 교회 생활 안 하느냐면요, 그 집에서 맨날 부부가 교회 흉본 사람들, 목사 흉보고 장로 흉보고 권사 흉보고, 그래놓고 아이들 교회 생활 안 한다고 맨날 끌탕만 합니다. 지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 목사만 지지하라는 게 아닙니다.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을 지지해 주라. 존경하십시오. 그것이 교회를 보호하는 일입니다.